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 전파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파송을 받은 이들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쩌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이들이 오늘 말씀에 있는 14장에 나온 것처럼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위협을 받죠. 그러자 이들이 어떻습니까? 다시 루스드라로 가고, 또 루스드라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더베로 옮겨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서 그들이 처음 파송받았던 교회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여정입니다. 많은 지명이 나와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과정 등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들을 목양해 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전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50절 말씀, 13장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나바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애써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 결과가 어떠냐면, 유대인들이 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귀부인들이나 안디옥의 어떤 그 힘 있는, 권력 있는 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그 도시에 머물 수 없게끔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난 이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쫓겨남이에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이들이 이고니온으로 이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이 쫓겨난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들이 쫓김을 받아요. 분명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외면한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복음 앞에 허다한 무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기록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그렇고, 이고니온에서도 그렇고, 루스드라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과는 어떠냐면 항상 핍박과 고난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해서 안 될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제가 이제 개척을 해보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 결과가 뭐냐, 좋지 않았음을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했는데도 그 복음 앞에 결과가 좋지 않은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개척이 이제 3년차에 접어드니까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 이대로 멈추는 것인가? 성장하지 않는 것인가? 사람의 숫자가 부흥되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로 여기에서 버틸 수 있는 건가? 물질적인 계산을 하고 헛된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가 좋지 않음에 대한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복음의 연약함과 복음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사람의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헛된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보면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이 바울과 바나바를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사도행전 14장을 읽으면서 이거 좀 정말 고집이 센 인간들만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혼자 설교를 주면서 웃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질긴 자들이냐면, 유대인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오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찾아와요.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또 사람들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루스드라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결국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죠. 물론 죽진 않았지만 그들은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19절 말씀에 그게 나오죠.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유대인들의 그 끈질김이 얼마나 집요하냐면 안디옥에서부터 이들을 수소문해서 찾았어요. 어디로 갔을지. 그리고 이고니온에 가서 또 찾았고요. 거기에서도 못 찾으니까 루스드라까지 수소문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기어코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혼전했겠죠. 기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절한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그들이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그를 시신 버리는 장소로 던져놨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 자들의 그 말로가 왜 좋지 않냐? 이게 우리들의 계속 의문인 것이죠. 복음을 들으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설교를 들고 같이 그곳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반응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한 가지는 복음이 들려지면 그 복음 앞에서 믿고 회개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드러나는가 하면 반대로 복음을 듣긴 듣지만 그 말씀 앞에 강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양상으로 두 가지 패턴으로 항상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선포되면 분명하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분열되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자들은 공동체를 훼손시키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떻습니까? 복음으로 하나 된 가정이야 뭐 그런 것이 없겠지만 아직 복음으로 하나 되지 않는 가정들 이제 명절이 다가오지만 명절이 모이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극렬하게 반응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또 제사 드리는 문제로 인하여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하나 되지 못하는 현상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 자체가 공동체의 분열을 초래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혼동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로 공동체가 분열되는 것이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불순종한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공동체를 찢어내려고 하는 것이지, 복음을 듣고 은혜 가운데 있고 순종한 자들이 공동체를 찢어내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점에 대한 오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반드시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을 배척하고 그들이 공동체를 분열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러할 줄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안 믿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한다라는 것, 이 안에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그런 태도들에서 이상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괴롭죠. 그러나 그러한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전도가 되는 현장에서는 늘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분열이 발생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반대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복음이 바로 세워진 교회, 그냥 지식적으로 복음을 아는 거 말고요, 진정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있는 그런 교회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는 분쟁하지 않고 복음을 세우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그냥 듣고 마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을 들은 대로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되시도록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의지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다 자기 주관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누구의 주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주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고 같은 생각으로 같은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복음에 세워진 교회라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툼과 분열 중에 있다라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세우는 일에 더더욱 집중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 없음과 우리 가정 안에 환난과 괴로움과 또 분열이 일어난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내 영혼 가운데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분열하지 않기 위하여서 떠나가지 않기 위하여서 그를 붙잡고 사람의 관계 형성에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내 안에 적용해서 내가 나의 어떠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그 내 경험과 삼위 하나님부터 부어진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영혼들을 대하여서 복음이 세워진 방식으로서 영혼을 대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 분열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 분쟁이 많은, 다툼이 많은 교회일수록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분명하게 복음을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우리의 목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설교만으로는 목회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누가 이야기하냐면 사역자들이 합니다. 왜 안 될까요? 분명하게 복음이 증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음에 순종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견디고 인내하여서 복음을 세울 수 있도록 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복음을 거부한 자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가정에 어려움을 일으키는 그것만 만끽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 복음으로 안 되네. 결국은 잘 되려면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인간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네. 이런 이야기들을 교회 사역자들이 행한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복음으로 인한 어려움이 왔을 때 복음으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이 있고 또 교회에 허그러짐과 그 가정에 무너짐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을 세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습니까? 핍박 앞에서 복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노력했냐면은 이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지칭합니까? 누가가 일부러 이 바나바와 바울을 특정 단어를 써서 지칭합니다. 우리 14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누가가 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할까요? 성경 전체를 보면 분명히 사도로 불리우는 자들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사도이냐면 그리스도께 직접 부름을 받았고 또 부활의 증인으로서 임명된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만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외적으로 12사도와 바울과 또 야고보의 경우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사도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향해서 사도라고 지칭하는 경우는 이 본문밖에 없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에도 한 번 더 사도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가 왜 바나바와 바울을 사도로 지칭했을까요?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분명히 누가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복음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예수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몰아칠 때도 그들이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줄기차게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또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바나바와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는 얼마든지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왜냐하면 루스드라에 사는 그 이방인들이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그들을 높이려고, 그들에게 제사까지 지내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이 그 자리를 물리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인들에게 오로지 삼위 하나님만을 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성부의 뜻대로만 그 공생애를 사셨던 것처럼 너무 닮아있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지금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핍박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합법적인 증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두 사람을 사도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정말로 합법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전히 복음의 어떠한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또 여러분들이 일터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온전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려고 내 삶의 어떠함을 조정하고 변화시키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 받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음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여러분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그리스도의 그 합법적인 증인인 것인지 이 시간에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의 이 끊임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이들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 누가가 이들을 사도로 지칭하면서 온전히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자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합당한 태도는 뭐냐면, 복음이 증거됨으로 일어난 일들로 인하여서 위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위축될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죠. 도리어 위축될 상황이 연출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을 가로막는 이 핍박과 이 괴롭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축소되고 위축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더욱 열심을 내서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피해갑니다. 피해가서 또 여기서 전해요. 그러니까 이곳에 또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도시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복음을 향한 그 핍박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도리어 어떻게 됐습니까?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의 핍박과 고난 중에 인해서 복음이 가로막힐 것 같지만, 위축될 것 같지만 도리어 어떻게 되냐면 복음이 넓은 지역으로 전파되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죠.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있어요. 예배당 뒤편에 이 추수하고 남은 집 더미를 쓰려고 놔뒀어요. 그런데 저희 형과 제가 거기서 불장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불을 붙였다가 끄고 붙였다가 끄고 장난하다가 어느 결에 이제 불이 타올랐어요. 끌려고 제가 그 삽이나 어떤 그 곡괭이로 그 지푸라기를 이렇게 건드리면 어떻게 되죠? 파헤치면 파헤칠수록 어떻게 해요? 불길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결국 싹 태웠습니다. 물론 저희 얼굴도 싹 탔죠. 복음이 이와 같다라는 거죠. 복음에 그 증거되는 것을 장애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 복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행동은 도리어 복음을 확산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려움이, 또 가정이 어려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라짐이 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더욱 신뢰하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충분히 회복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더욱더 복음에 집중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모든 것의 그 원천이 바로 이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복음의 능력을 맛보았고 복음의 어떠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생명이 걸리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분명하게 어떤 일들을 이제 시행했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공동체 다 뭐냐면 회당이나 어떤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자들이 구약의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에 이르러서는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혀 모르는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 새로운 특징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이제 합당하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서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하나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복음 앞에서 굽히지 않고 끝까지 행할 때 하나님께서 도대체 뭘 하셨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때에,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합당함과 복음의 진리됨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구별해야 될 것은 뭡니까? 표적과 기사의 권한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표적과 기사는 어떤 방식으로 쓰이는 것이다? 복음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쓰이는 어떤 기능적인 역할인 것이지 그거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심을 이들이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시기적절하게 믿지 않는 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더욱더 돕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이들이 루스드라에 갔게 됐고, 루스드라에 갔을 때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들을 신으로 모시려는 그런 태도들이 일어나요. 그러자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설교 내용과는 약간 달라요.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설교의 내용이 기존의 설교와 달라졌다는 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미 믿는 이방인들, 유대인에 속해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바울이 뭘 이야기를 했냐면 분명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먼저 언급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냐면 구약 성경인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한 메시아를 언급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신다,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루스드라의 청중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요. 이방인들로만 구성되어 있고 우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혀 다른 패턴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처음 먼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비와 해와 어떤 결실들, 이 모든 것들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닌 헛된 것들을 숭배하고 섬기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너희들이 합당한 신을 모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복음 안으로, 그들이 교회 안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선교학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두 가지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부류는 복음은 무조건 선포되어야 된다, 복음을 듣는 자들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선포의 입장에서 말해야 된다는 측면과, 또 다른 측면, 다른 부류는 뭐냐면 이와 반대로 듣는 청중의 입장을 고려하여서 그들의 맞는 설교가 필요하다라는 이 두 복음 제시 방편이 항상 대립되어 왔습니다. 한국에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을 썼을까요?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었지만 주로 무슨 방식이었냐면 무조건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방식의 어떤 선포의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외쳤던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렇게 외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거 누구나 다 들어봤던 이야기고, 실제로 서울에 시내를 가보면, 명동 거리를 가보면 지금도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방편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그 증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분명히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든지 간에 복음을 듣고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그 주권 하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함에 있어서 분명히 선포적인 방식, 일방적인 방식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다른 방법도 중요하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복음을 선포하는 방식에 대해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과 그 어떠함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너는 틀리고 복음을 전하는 나는 맞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한 나와 복음을 듣고 있던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더 좋아집니까? 싸워요. 항상 그런 방식으로 서게 됩니다. 정작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전에 싸워서 관계가 틀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복음 잘 안 된다고. 나 안 되니까 목사님이 하세요. 내가 교회로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안칠 테니까 목사님 하십시오. 이런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을 듣기 위해 교회에 나온 자는 할 수 없이 어거지로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상할 대로,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데 무슨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면 돼요.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대하는 우리들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돌아보시라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와 바울의 태도 어떻습니까? 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탁월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였고 복음 현장 가운데 선자들이에요. 경험이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복음을 듣는 자들의 청중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이 변화되고 있고,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청중들의 상황을 배려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은 선포의 개념도 있지만 그들과 대화하려는 그 의지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을 대하는 복음을 증거자들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바울의 목적이 예수 믿고 회심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두지 않았던 것을 보여줘요. 18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회심했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의 1차적인 복음의 증거는 뭐냐면 그들의 헛된 신에서 돌이킬 것들, 복음을 믿어서 훌륭한 내 이 짧은 설교를 듣고 영혼이 전부 변화되고 저들의 삶이 다 뒤집어져서 놀라운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교자의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그 교회에게 합당한 어떤 그런 상황에 맞게끔 말씀을 주실 터인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영혼들을 책망하고 분내는 설교로 데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설교자만 그러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을 여러분들이 주로 누구한테 증거해요? 여러분들의 가족 구성원들한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방식으로 행합니까? 너는 들어라. 내가 말할 테니까.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이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상심이 되고 괴로워지는 것이죠. 관계까지도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의 미숙함이 아니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미숙함이에요. 아직도 복음의 어떠함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선단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인한 그 변화의 결과들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그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들을 영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이 유발되고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복음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변화는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태도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복음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복음 증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말의 유창함, 우리의 어떤 관계의 어떠함, 우리의 어떤 나의 어떤 권세의 어떠함,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 앞에 겸손하며 나 같은 것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복음을 누리는데 당신이야말로 어떻겠습니까? 당신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자가 아니겠습니까? 존중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 증거자 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한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느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향했던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가 계속 위축되고 연약해집니까? 먼저 믿은 자들이 복음의 그 능력과 복음의 그 어떠함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성부의 모든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오셨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본문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계속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핍박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도망칩니다.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받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도망쳐요. 이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죠. 아,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보다도 자기 안위 때문에 피해 다니는구나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전혀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아주 전략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은 핍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돌로 맞고 어떤 행동을 일어납니까?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히 바울이 깨어났어요. 돌로 맞고 죽은 상태처럼 어떤 누워있는데 그 형제들이 이제 그를 발견했겠죠. 제자들이 발견했겠죠. 그러자 바울이 그 루스드라 성을 도망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에 그 성에 들어갔다. 다시 들어간 것이죠. 그 성에 누가 있는데 자신을 돌로 친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성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다가 누구를 만났다는 거죠? 바나바를 만나서 함께 더베로 갔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핍박받고 돌로 맞았기 때문에 위축되거나 어떠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의 어떠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그 생명도 복음의 어떠함에 맡겨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바나바를 다시 찾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복음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 위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죽음 앞에 굴복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어떻게 원래 파송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지도가 없어서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지금 더베까지 갔어요. 더베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직선로로 가면 바울의 고향 다소를 거쳐서 배 타고 가면 돼요. 훨씬 빠릅니다, 이 길이.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안 가요. 정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온 길로 순서대로 다시 가요.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이고니온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다시 배 타는 지역으로 내려가서 밤빌리아로 가서 이렇게 배 타고 돌아옵니다. 이 길이 훨씬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일부러 이렇게 택한 것이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목적이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하나님을 교회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있는 주께 그들을 비판하고. 예, 바나바와 바울이 핍박을 피해서 움직인 것 같지만 사실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복음을 증거하고 떠나온 그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금 그 길로 되돌아가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미 한 차례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부터 합니까? 이미 바나바와 바울이 테러를 당했고, 테러당해서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계속 있어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권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성도는 뭐가 반드시 있다? 많은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신자는 고난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어떤 누구는 고난을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는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잘못 믿은 것일 수 있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많은 환난, 그냥 한 번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은혜 받은 두 가지가 있어. 그 하나는 뭐냐면 믿게 된 것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 이것이 은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우리가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서 나의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어야지만 신자됨의 어떠함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가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고등학교 때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집을 떠나가서 혼자 그때부터 자취하며 살았어요. 저는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부했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 같은 거 뭐 별거냐. 1년을 못 지켰습니다. 몇 달 못 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배가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이제 친구들 교회로 돌다가 나중에는 안 나가기도 하고 막 이랬습니다. 저의 실체를 본 거죠.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바르게 배웠고 습관성으로 제가 있었던 것이지 제 안에 믿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서 그런 자가 아니었음을 고1 때 집을 떠나오면서 안 것이죠. 그것이 저의 실체고 저의 신앙의 어떠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독대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거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기 위하여서 저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련을 주십니다. 어떠한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시고 나의 됨됨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 하나님 사랑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자됨을 일으키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살아가시면서 고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반응이실 줄 알았습니다. 그냥 웃고 마는 반응. 그러나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자됨이 어떠한 것을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신자됨을 확인케 하시고 보게 하시고 밑바닥으로 내리신 다음에 그를 신자되게 끌어오시기 위한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가 고난이 당하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 안 해서 저래. 이런 식으로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고난이 있음이 도리어 기쁨임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목양하고 가르친 다음에 23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들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 복음을 전한 지 얼마나 됐다고 장로를 벌써 세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는지 유추하기가 어렵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고 돼요. 그 오래 있어가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우리는 유추하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그들과 함께 살았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성경에서 너무 짧은 이야기는 물론 이제 신학자들이 다른 연구를 통해서 유추해내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나바와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무조건 직분을 아무렇게나 세워가지고 교회를 규모 있게 만들고 조직화하려고 거기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뭐합니까?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복음의 여정을 인도하시고 바울 자신이 자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자로서 인생을 살았는데 놀랍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자신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하여서 자기 고향에서 한동안 머물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부르셔서 그 감격에 차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그가 더욱더 담대함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이 복음으로 목양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조직화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를 규모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바른 목양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장로를 세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장로를 세웠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들을 택하여 세웠다라는 것이죠. 교회 장로가 누굽니까? 현대 교회에서는 뭡니까? 목사와 장로입니다. 목사만이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인을 세운 것이 아니라 다수를 세워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얼마 안 된 교회 가운데 장로감이 이렇게 많았을까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1인 독재 체제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직분의 동등성이 있고 그런 그 직분의 동등성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목양할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신 것이 교회의 직분자예요. 다시 말하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장로들을 다수를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의 편견과 어떤 개인적인 소견에 의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걸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바울이 떠나가지만 나중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이 교회가 이 갈라디아서 서신을 받는 수신자 교회가 됩니다. 그만큼 교회가 성장해 가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모든 기초를 닦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단회적으로 일회성으로 아주 무책임하게 복음을 던져놓고 너희들 믿든지 말든지 이렇게 가고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교회됨이 무엇인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거 세우는 과정들이 뭐 하루 이틀에 끝났겠습니까? 장로를 세우는 것에 있어서 뭐 저와 여러분들 알지만 그 영혼이 어떠한지 검증함 없이 막 세웁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그들이 정말로 목양할 수 있는 자인가를 점검한 이후에 이 일들이 일어났어요. 더더구나 초대교회 때 세례를 줄 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지 아닌지를 지켜보는데 3년이나 지켜보고 난 다음에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이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이 그냥 그렇게 아주 며칠간에 걸쳐서 일들을 했겠습니까? 그렇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현장이에요. 이미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아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서 그들을 교회답게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원래 파송했던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나바와 바울이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거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나온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을 배웠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 나온 영혼들이 바르게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또 그가 말씀에 근거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면밀히 살피고 함께 하나됨을 이뤄가면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영혼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바르게 자라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자의 모습이 복음 증거자의 태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나에게 위탁해 주신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물론 우리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품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육신의 자녀에 대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죽는 순간까지도 그 육신의 자녀의 어떠함은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인 관계로 맺으신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주 등한시 여깁니다. 그 점이 우리의 한계예요. 여러분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개척하고 나서 우리 교회에 다녀간 분들이 몇 분이나 될 것 같습니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다 연락을 안 드립니다. 제가 게으르고 제가 연약하고 제가 한계가 있어서 분명히 그러한 점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그 영혼들을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기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이 사도처럼 불려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의 어떠함을 그대로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로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